오늘 성경적 구속사 히스토리 두 번째인데요.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계속 나가겠습니다. 가인이 들에서 그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예수님이 오게 하는 통로가 실제로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끝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곧장 다른 통로를 열어주셨는데, 그 말씀이 창세기 4장 25절에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했지만은 아담은 가인과 아벨과 셋만 낳은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마 아담은 엄청나게 많은 자식을 낳았지만은 그럼에도 성경은 그 점에 대해서 침묵하시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성경 앞뒤를 보더라도 아담은 엄청나게 많은 자식들을 낳았을 것이다. 자, 그런데도 창세기 기자는 거기에 그 점에 대해서 말하기를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아들을 낳았으며 그 이름을 셋이라 했다 했는데, 중요한 것은 셋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나 둘 셋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셋이란 말이 언어에서는 무슨 뜻이냐면은 새드란 말입니다. 새드. 이 새드란 말을 사전에서 찾았더니 대치하다, 또 다르게는 대신하다란 말인데, 그게 이 새드란 말인데 굳이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자면은 스페아라는 것이죠. 아들 이름이. 자, 그렇다면은 왜 아담이 아벨 대신에 주신 선물 셋을 낳고 나서 스페아라고 그랬을까? 상식적으로 그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아벨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게 하는 통로를, 아담이 첫 번째 여자고 아벨이 두 번째 여자라고 그랬는데, 문제는 예수가 오시는 통로로 쓰여질 그 여자인 이 아벨이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철저하게 그 통로를 끊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가인이 죽여버린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셋은 아벨과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말하면은 뭐라 그럴까요? 부르심이 똑같죠. 생물학적으로 이걸 표현한다면 DNA가 똑같은 그렇게 아들을 이제 아담이 낳게 하셨는데, 이 아이가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하는 아들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은 아담으로 하여금 이 셋이라고 그렇게 짓도록 했다는 것. 자, 그런데 그 다음 아들 이름을 보면은 이번에 이름이 더 이상해집니다. 왜냐하면은 창세기 4장 26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에노스라는 말은 언어에 아나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나스와 같은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약한 자, 또 다르게는 병든 자,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그런 여러 가지 뜻이 있는 말이 에노스라는 거. 자, 그런 점에서 사무엘하 12장 15절을 찾아보면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밧세바와의 불륜 관계를 통해서 아기를 낳았거든요. 낳았는데 거기 보면은 우리아 아내였던 밧세바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해, 그 다음에 심히 앓는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앓는다는 말이 바로 아나시라고 되어 있다는 거. 자,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그 나중에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도 같은 이 표현인 아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복하지만은 아나시라는 말은 약한 자, 병든 자, 뭐 다르게 말하면 금방 죽을 자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금방 숨 넘어가는 갈 것만큼 연약하다는 뜻이 아나시라고 이렇게 이 번역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다시 생각하면은 게타라고 했던 셋인 스페아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이번에는 뭐라고 지었다냐면은 뜻을 찾아보니까 금방, 우리식으로 금방 죽을 놈,
그렇게 이름을 아버지가 지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셋은 자기 아들 이름을 왜 그처럼 천박하게 지었을까? 우리가 그랬더라가 아니라 그걸 우리가 찾아보는 것도 성경을 읽으면서 대단한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본다면은 셋은 첫째 보았으며 알았다는 거죠. 그 뜬금없이 이게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겠지만 뭘 알았고 셋이 뭘 알았냐 한다면은 아담의 범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러분 떠나버리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시대에도 지금 말한 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 오게 하는 그 직계 소수의 여자들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급격하게 타락한 것을 셋이 보았다는 설명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 시간에 아담의 7대 소년 라멕을 설명할 때 또 말을 제가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이건 똑같죠. 악해지니까 살인을 하고 난폭하고 게다가 그때부터 성적인 이 음란한 이 죄악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또 더군다나 폭력 시대가 그 당시에도 벌써 난무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창세기 9장을 보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벌써 뭐가 있었냐? 동성애가 있었다는 거. 동성애. 따라서 셋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모든 걸 보면서 깨달은 것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주받아 망할 수밖에 없으며 금방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는 거. 자, 그런데 여자로 택하심을 입은 셋 본인도 뭡니까? 그런 죄성이 하나님 앞에 있었지만은 이분 자기 안에도 이 죄성이 있다는 걸 셋이 알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함께 살고 있는 우리 지금 이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를 본다면은요, 이런 보세요. 우리가 신문을 지금은 신문이 아니라 뉴스를 저는 안 봅니다. 속상하니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법조계나 학교 교육계나 어느 것 하나 썩어지지 않는 분야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른 말 같지만은 그 전에요 어떤 목사님이 중국에 부흥집회를 갔는데 부흥집회를 하고 이튿날인가 점심시위가 됐는데 40대 초반쯤 되는 여자분이 목사님이 상담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점심시간이가 긴 시간 안 되고 잠깐이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여자분이 동의했다는 거죠. 그런데 거두절미하고 잠깐 그걸 소개를 하면은 이 젊은 40대 초반의 여자가 사업을 하는 요나인데 그 사업을 일으켜 오면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 몸을 팔아서 사업을 일으켰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나라에서 여성이 사업을 하자면은 거래를 따내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 목사님 말 그대로입니다. 자기는 뭐 백도 없고 배경도 없고 자기가 무슨 재주로 그 많은 경쟁자 속에서 거래를 내가 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거래를 따오려고 하다 보니까 그 상대가 늙은 할아버지든지 젊은 청년이든지 자기 몸을 바쳐서 거래를 이렇게 따왔다는 그런 이 기가 막힌 그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있었던 하나의 예를 말하지만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새가 우리나라 같은 새가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 건 아니겠지만 보험하는 업계에서도 전반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말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간단하게 말하면은 그런 게 무슨 문화냐? 접대 문화죠. 접대 문화. 여러분 접대 문화란 예나 지금이나 성적인 문화거든요. 그런데 예수가 없는 세상 사람들이 썩은 것은 그래도 뭐 없으니까, 예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문제는 왜냐하면은 그들은 사단의 자식들이고 어차피 그들은 여러분 예수께 안 들어 결국은 지옥 자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진짜 문제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우리 안에도 여전히 타락한 옛사람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아예 성령 충만하면 없어지죠. 이제 그렇게 말한 분도 있지만은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강하면은요, 강한 만큼 뭐도 강합니까? 어둠의 역사도 강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 빛이 강해 그러지만은 강한 만큼 어둠이 그 사람을 또 해코지 한 것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말씀을 두 가지로 표현한다면, 하나는 우리가 언제나 회개하는 것이고, 둘째는 뭡니까? 회개한다는 비우는 거거든요. 둘째는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반복하지만 비워버린 거지만, 그 비우는 것에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지 않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예고도 없이 어둠의 세력이 그 사람 집을 찾아와서 점령한다는 말씀을 예수님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비유로 그랬습니까? 있습니다. 너가 지금 서 있다고 생각하냐? 그러면은 넘어질 일이 있을 것이라는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성경 속에 셋이 아들 에노스를 낳고 그 이름의 뜻을 보니까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거. 자, 또 하나의 경우라면은, 여러분 그 아들의 이름을 더럽게 지은 경우가 성경에 또 있거든요. 사무엘 성경을 제가 읽다 보니까 이 누굽니까? 엘리 대제사장이 그 며느리가 있었는데, 아들을 낳고는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이가봇이라고 하는 말씀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가봇이 무슨 뜻이냐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려 없어졌다는 거. 그렇다면은 왜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겠냐인데, 지금 하나님의 법궤는 이방인들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또 그 다음에 그 시아버지 엘리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겠다는 그 말을 듣고는 놀라서 의자에 앉았다가 넘어져 목배가 부러져서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더군다나 남편도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 며느리가 한다는 말이, 아들을 낳아놓고 우리 집은 물론이려니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으로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이가봇이라고 지어놓고 죽었다 했지만은, 여러분 이 말을 역으로 살핀다면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다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내게, 여러분에게 어떤 저주의 말씀을 주셨다, 예를 들어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나 저주받아서 죽었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가 생각을 바꾸어서 회개하면은 저주가 변해서 빛이 되는 것이 성령 역사인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어떤 경우라도요, 그 사람을 한꺼번에 쥐어박거나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 구약하던 선지자들 통해서 깨닫도록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창세기 4장 26절에 보니까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고 했는데, 사람이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여러분 진심으로 찾게 되냐면은, 이건 예나짐이나 나라와 민족에 똑같습니다.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고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자라. 자, 곧 로마서 3장에서 말하는 전적인 부패자인 걸 자기가 깨달았을 때인데, 근데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가 아니면 결코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회복 불가능하고, 그래서 예수의 은혜가 아니라면 결코 살아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야 비로소 십자가 앞에 나오고, 그때 비로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온다는 것이요. 이건 여러분 인류 공동체 똑같습니다. 그 성질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은 그때서야 사람들이 메시아의 제사인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뜻을 지니고 있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그 당시에도 벌써 아담, 또 아벨, 셋, 에노스인데, 이 당시에도 그러니까 제사가 흐지부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요, 우리가요 예배 한두 번 그러지만 한 번 떠나면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하고 어두워지는 것은 노래가 하지 않아도 되지만은, 한 번 우리가 하나님의 차단을 멀어지면은요, 회복되려면은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사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물론 이 말은 누구나가 아니라 오직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통로 역할을 했던 여자들의 삶이 그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란 언약의 신실한 뜻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그 당시 사람들이 언약의 신실한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고 제사를 드릴 때마다 비로소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이 그들 입에서 나왔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따라서 그때부터 예수가 오시는 통로 역할을 했던 여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뭘로 구분했냐면은 제사였습니다.
지금은 예배죠. 그러니까 아벨이 이 땅에 오실 예수를 바라보면서 제사를 드렸고, 그 다음에 셋과 에노스, 그러니까 에노시 시대 사람들이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를 기다리면서 비로소 그때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나 말세인 지금이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제사, 곧 예배가 살아있느냐 없느냐가 그 사람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우리가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이런 타이틀은요 전혀 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제사가 살아있느냐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입으로야 별별 좋은 소리를 다 하지만은 예수가 오시는 통로인 여자가 아닌 사람들은 예배인 제사가 그때 이미 없어져 버렸어요. 마찬가지로 마지막을 살고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라는 것을 뭐로 증명하냐, 누구는 목사가 됐더라, 전도사가 됐더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 몸과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으로 우리는 증명이 된다는 거. 이것이 아니면 종교는 가지고 있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다 쓰고 남으면은, 여러분 짜투리라는 말 아시죠? 양복점에서 짜투리, 그 나머지 찌꺼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은요 벌써 예배자로서 변질됐다는 걸 의미한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창세기 5장으로 옮겨가겠는데요, 창세기 5장에서는 여러분 볼펜을, 빨간 볼펜을 준비하시고 동그라미로 표시할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을 봅니다. 거기 보면은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 먼저 아담이라는 이름에 여러분 동그라미를 하십시오. 그 다음 6절에 셋, 자, 셋의 동그라미라고, 9절에 에노스입니다. 9절에 에노스. 그 다음에 12절을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게난이 나옵니다. 15절은 마할랄렐이 나옵니다. 18절은 야렛이 나옵니다. 21절은 에녹이 나옵니다. 25절 무두셀라. 그 다음에 28절에 라멧, 32절 노아인데,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몇 대입니까? 10대란 말이에요. 10대. 그 히브리 문화권에서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라면은 8은 회복수고, 그 다음에 10은 만수라는 뜻입니다. 만수. 자, 그 다음은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10대거든요.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 자, 창세기 4장도 여러분 이렇게 똑같이 동그라미 언더라인을 여러분 해야 하는데, 창세기 4, 지금 우리가 앞전에 읽은 5장이고 창세기 4장 16절은 누가 등장한다고 그랬습니까? 거기 보니까 가인이 등장하고, 또 18절은 에녹입니다. 동그라미 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18절에 이랏, 무야엘, 무두사엘, 라멧. 20절에 누가 나옵니까? 야빌이 나오죠. 자, 그런데 4장에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걸 여기서 발견하는데, 왜냐하면 야빌로 끝나고 더 이상 족보가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5장에서 동그라미 표시한 족보와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가인계보의 족보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 반복하지만 창세기 5장의 표시는 여자,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 역할을 했던 여자들의 족보고,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족보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걸 적극적으로 방해를 했던 마귀 새끼들 족보라는 거죠. 그런데 여자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자라고 했는데 창세기 3장 15절은 분명히 여자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그 여자들을 계속 공격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동그라미로 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빛의 자녀나 어둠에 속한 자녀나 오직 7대 손만큼은 그들의 살았던 삶의 내용들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는 그 시작이 아담이 아니라 가인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죄로 고향을 잃어버리고 쫓겨난 뒤에 성을 지었는데 자기 아들 이름 누굽니까? 에녹으로 그렇게 지었다. 성 이름을. 그러니까 그 가인부터,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가인으로부터 7대 손 라멕이 등장하는데 4장에 라멕은 말씀한 대로 그의 삶의 내용들이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창세기 4장 19절로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24절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더라. 아다는 아벨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버지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마였더라.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째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나 하였더라. 여러분 이걸 다 설명 못하겠는데요. 본문에 라멕이라는 말은 힘이 센 자라는 그런 뜻이라고 그랬거든요. 아마도 그런 의미에서 힘이 남아돌고 난폭한 자니까 한 여자가 아니라 두 여자를 이렇게, 그래서 성경상 최초로 이렇게 두 여자를 취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담의 가인으로부터 내려온 아담의 7대 손이라는 것.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족보이기 때문에 옛날 오늘날이나 모든 사람들의 삶의 내용을 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7대 이 7은 대표적인 안전 숫자라고 제가 말씀을 했는데, 그러므로 가인 계열의 대표자로서 그의 삶의 내용을 기록했었다. 그러니까 창세기 5장에도 보면은 누가 몇 살에 첫 아들을 낳았고 몇 살까지 자녀를 낳았으며 몇 살을 살다가 죽었다고 그 정도로만 기록되어 있지만은 아담의 7대 손이었던 에녹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아까 라멕처럼 그의 삶의 내용들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거. 사실 족보에 그 사람의 삶의 내용들이 기록되는 그런 경우는 여러분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계보나 또 셋의 계보를 보면은 그 대표자이면서 뭐라 그럴까, 실은 하나의 안전수 모델로서 7대 손으로는 그들의 삶의 내용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창세기 기자가 말세를 살고 우리들에게 뭘 여기서 보라는 것이냐면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했다는 것, 하나님을 떠나버린 마귀의 자손들의 삶은 이러했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목적. 그래서 7대 손은 아까 뭐가 있다고요? 삶의 내용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조금 전에 라멕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죠? 힘이 센 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힘이 센 자에게 이 한 아내가 아니라 두 아내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라멕이 여자를 보는 관점이 에녹과 달랐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자,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라멕은 뭡니까? 여자를 봤다는 거. 자, 그러면은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 많은 여성들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그 많은 그 여성들을 동역자적인 관점으로 봐야 하겠는데, 요즘에 좀 유튜브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단 교주들처럼 만일 그 교주의 쾌락의 도구로 여자를 본다면은, 그러려면 망하려고 작정을 하는 그런 경우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본래 여자를 주시고 짝인 남자를 주신 것은요, 동역자 개념이거든요. 무슨 개념이요? 동역자 개념. 그러니까 이 말은 연어에서는요, 그러니까 에제르로 에제르.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을 만드신 후 사명을 주셨는데 에덴 동산을 첫째는 관리할 것을 명하시고, 그 다음에 18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독취하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혼자 사는 것이 안 좋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라는 이 전제 조건이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같은 성경이랑 공동 번역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맡기신 그 일을 돕는 짝을 만들었다는 그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이라는 첫째로는 이유 불문하고 믿는 자야 돼야 하고, 두 번째는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도와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선택이죠. 만약에 내가 목회자나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일을 도울 수 있는 사명이 있는지를 먼저 이렇게 서로 확인을 하고 선택하는 거. 반면에 여러분과 내가 만약 어떻게 음악으로 하나님께 부르시면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다면 그 일을 이해해주고 협력하고 도울 수 있는지를 먼저 살피고 나서 선택하고, 그러니까 나의 부르심을 알고 부르심과 사명을 이해하고 협력자가 되겠는가를 살피고 나서 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거. 자, 그런데 남에게 두 아내를 취했다는 것은 아까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은 가인의 자손들은 오래전에 하나님을 떠난 이 종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도요 이삭이 나왔고 이스마엘이 나왔고 이삭에게서도 에서와 또 야곱이 나왔거든요. 제가 무슨 말을 잠깐 여기서 좀 하려고 하냐면은 분명 종자는 하나일지라도 하나님을 한번 떠나간 사람은요 본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은 아마 거의 죽을 만큼의 어려움이 없으면은요 이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무개나 하나님의 목사 딸이니까 목사 아들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렇게 말하고 점수를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목사 할아버지 아들 딸이 한 번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은요 죽을 만큼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요 돌아온다는 건 여러분 정말로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들이 주일날 이스라엘의 남북 왕조에 대해서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경우는요. 하나님의 이 택하심을 입은 종자들 아닙니까? 남왕국은 2지파, 북쪽은 10지파. 하나님의 의심을 택하심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는데, 그래서 그들이 변질되고 타락하기 전에 여러 차례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그렇게 타일르고 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으며, 그러다가 마침 어떻게 됩니까? 신명기 28장 14절 이하에서 말씀 모든 저주가 그들에게 이루어져서 형체조차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10지파는요. 그러니까 구속사 말씀이 이제 한 두세 달 하고 끝내겠지만은 그때는 역대하로 제가 들어가려고 준비 중입니다만, 그러니까 남왕국 왕 중에서도요 남왕국 10대 왕이라면은 누굽니까? 굉장히 악독하고 악랄한 므낫세라는 히스기야 아들 왕이 있습니다. 우리는 므낫세라 그러면은 요셉의 누굽니까? 요셉의 큰아들 이름이 므낫세죠. 지난 과거를 잊어버려. 그런데 이 므낫세라는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라는 왕은 아버지 이스기야가 죽고 나서 12살 돼서 왕이 된 사람이 므낫세거든요. 그런데 거의 이 사람이 55년 동안 남왕국을 통치했지만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최고로 악독한 왕이 므낫세였습니다. 그냥 뭐 다른 거 열가라면 시간이 가는데, 특히나 대표적으로 보면은 몰렉신 제사를 하게 했는데, 몰렉신 뭐냐면 이 몰렉 제사는 자기 아들들을 산채로 묶어가지고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가 몰렉 제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아세라 신상을 거기다 놔둔 왕이 이 므낫세였습니다. 굉장히 악독한 왕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보면은 이사야 선지가 므낫세라는 언급을 했잖아요. 므낫세 왕에게 톱으로 켜 죽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만큼 므낫세가 악한 왕이었는데 그냥 끝내는 그 선지자들의 말을 외면하다가 나중에는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므낫세가 어떻게 끌려갔느냐? 여러분 낚시 같은 걸로 콧구멍에다가 철사를 깨가지고 이
바벨론 군대가 철사에 콧구멍을 깨가지고 그 먼 길을 맨발로 진리 끌려간 것이죠. 그래 가면서 그 땅에 머물면서 온갖 학대와 모욕과 멸시와 두들겨 맞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여러분 므낫세가 어떻게 합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무릎을 꿇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다시 그를 유다로 보냈습니다. 참 기가 막히거든요. 그 후에 대략 6년 정도를 선언하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회개하고 6년 정도를 왕으로 있다가 죽었는데 그 므낫세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몬입니다. 아몬 왕인데 그 아몬 왕은 고작 몇 년, 2년 동안 있다가 이 사람도 부전자전이라 그 악한 일 하다가 죽고 그 다음이 성군 요시.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 유전되기가 어려운가 봐요. 어렸을 때부터 문화에 이렇게 그 문화에서 성장하지 않으면 참 어려운 거거든. 지금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은 이건 동서양은 똑같습니다. 죽을 만큼의 어떤 고난이 없으면은요 변화되려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을 내가 너는 내 종이다 이렇게 한번 점 찍어 뒀다 갑시다. 그러면 근데 그 사람이 제 생각을 안 바꿔. 그래서 거의 죽여가지고 야곱 같은 경우 병신을 만들어서 끝까지 그 여자의 그 통로로 쓰지 않습니까? 다시 그 본문으로 돌아간다면은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에 무슨 사명이 있겠고 무슨 제사가 있었겠냔 말이에요. 근데 사명이 있을 때는 남자나 여자나 서로의 사명을 돕는 배필은 에젤이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명이 없어지고 보니까 남자나 여자를 뭘로 본다고요? 쾌락과 성적 만족을 채워주는 대상으로만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 그게 바로 라멕이 두 여자를 취했다는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에제르가 아닌 남자가 여자를 성적 쾌락의 도구로만 보았는데 여자는 그러면은 그 남자의 시선하면 어떻게 돼 있겠느냐? 남자가 여자를 성적의 대상으로 보면 여자는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자연스럽게 외모인 껍데기를 꾸민 것에 도취한다.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의 보통적인 문화입니다. 다른 말 같지만 제 기억으로는요 한 십몇 년 전부터 유행했던 언어 중에서 그전에는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십몇 년, 20년 에스라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노래까지도 나왔죠. 에스라이라는 말. 그 다음으로 나온 말이 여자나 남자를 볼 때 참 섹시하다. 좀 처음에는 이 말 참 어려웠거든요. 섹시하다. 이건데 지금은 보편적인 언어가 됐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여자를 사귈 때에 응당했던 말 남자들 경우에는 그 여자가 어떠냐, 이쁘냐, 그 다음에 심성이 착하냐, 얼마나 배웠냐가 아니었거든 옛날에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보는 관점, 즉 남자가 여성을 보는 여성을 성적인 쾌락의 도구로 보면 여자는 반드시 남자의 그 반응에 대해서 대처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세계 공통이죠. 반드시 외모를 그야말로 꾸미고 제가 어떤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어떤 여성은 그 자기 얼굴을 꾸미는데 뭐 10매덕이 들었대요. 그 내가 봐도 별로 안 이쁘더라고. 정말이요. 그냥 본문 성경에도 여자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는데 하나의 이름은 아다며 다른 하나는 뭐라고 합니까? 셀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다의 이름의 뜻이 뭔가 제가 찾아봤더니 방울로 머리를 장식하고 꾸민다는 말이었습니다. 방울로. 응? 자기 외모를 꾸며.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방울이라는 여러분 장식품 아닙니까? 방울로 자기를 멋지게 그렇게 꾸몄다는 거. 근데 요즘은 여러분 언니가 붙었는지 모르지만 눈두덩이에도 여기도 그걸 하고 또 귀는 뭐 옛날부터 있었고 귀걸이, 심지어 코걸이,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요즘 배꼽티를 입은 이 젊은 여자도 보니까 거기에도 하고 또 입술에다가도 뚫어가지고 입꼬리를 하고 있고요. 이야, 밥 먹을 때 그게 안 불편한가 모르겠어. 팔찌는 뭐 옛날부터 있었던 거고 심지어 발목걸이를 한 거 보니 거기에도 엄청나게 비싼 거 보석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하고 다니더라고요. 뭐 이렇게 설명하면 또 오래 걸리니까. 그 다음에 신라는 뭐냐, 간단히 설명하면요 찰랑거린다는 의미입니다. 찰랑거린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노래 있죠. 막 찰랑찰랑 막 그런 이런 게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 여성들은 길게 여러분 그 길게 기른 머리라도 긴 머리를 가꾸지 않으면요 여러분 차분하고 단정하지 않거든요. 뭐 하나 제 생각으로 뭐 스트레이트 파마나 물 코팅 파마 했으니까 그게 차분하게 보이지, 긴 머리를 그냥 방치하면 그 어떤 여자라도 막 미친 여자처럼 머리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그렇게 꾸미다가 늙으면 늙을수록 머리가 짧아지고 어떻게 라면 머리 아주 뽀글뽀글하게 볶아지고요. 이렇게 부분이 흐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 그 어떤 여자도 자연스러운 내추럴한 여자로 사는 사람은 이 시대에도 없습니다. 이 시대에 없어. 그러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셀라 같은 경우에는 자기 머리에 온 신경을 다 쓰는 여자였다면, 아다 같은 경우는 방울로서 자기 몸을 온갖 장식을 달고 그렇게 치장을 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라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하면 또 시간이 오래 가요. 라마는 즐거움이라는 뜻이거든요. 라마가 무슨 뜻이에요? 즐거움. 이 말은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자가 여성을 성적인 쾌락의 도구로 보니까 여자들 거기에 맞추어서 자기를 그렇게 대비하는 것이 이 시대부터 있었다는 것. 따라서 우리 시대 교회에서 모든 남자들이 자매를 볼 때에 하나님께 자기 주신 사명을 돕는 배필로 상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섹시하냐 안 하냐 그렇게만 본다면 자매들도 반드시 거기에 맞춘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남에게 어떤 사람이 실수로 했던지 모르지만 자기를 다치게 했던 모양이죠. 그런데 자기를 다치게 했다 그 사람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또 그러한 이 범죄한 것을 몰래 감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들에게 자랑을 이렇게 내는 걸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이나 말세인 지금이나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나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점인데, 여자든지 남자든지 상대를 쾌락의 도구, 즉 자기 만족의 도구로만 보는 이런 것들이 점점 강해진다는 것. 그 다음에 나타나는 공통적 또 다른 현상은 적개심과 분노가 많다는 것인데, 상대가 누구였을지라도 그 상대가 나를 불편하게 성질나게 했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못 참고 상대를 때린다든지, 여러분 갖고 우리가 뉴스를 보잖아요. 길거리에 가다가 슬쩍 팔로 기쳤는데 상대를 얼마나 두드려 패는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분 현상이라는 거. 자, 창세기 4장 23절. 남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양육강식이라는 것은 짐승들이 살아가는 이런 원리거든요. 또 양육강식이란 나보다 힘이 약한 상대를 죽이거나 어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걸 탈취한다는 뜻인데,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은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그 말씀을 끝내면서 독일의 히틀러가 어렸을 때 종교가 천주교였대요. 천주교. 독실한 신자였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옛날 소련의 공산주의를 창시했던 레닌이나 스탈린 경우에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고 그랬습니다. 특히 스탈린은 신학교 3학년 때 얼마 있지 않으면 목사 안수를 받을 사람이었는데, 그걸 놔두고 공산당을 만들어서 레닌이나 스탈린이 엄청난 8천만 1억이 넘는 사람을 죽였다고 그러거든요. 그렇다면은 공산주의가 어디서 시작이 돼서 어디서 나왔냐면은 그거 바로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주의도 보면은요, 사회주의의 이 공산의 특징은요, 중국 같은 경우도 이 나라가 망하게 보니까 이 개인 경제권을 여러분 인정을 해서 정치는 뭡니까 중국이나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도 정치는 공산당입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것은 민주주의를 사지만은 여전히 그러나 공산주의가 특징은요, 부자들을 좋아하지 않아. 어떻게 하든 부자들의 세금을 매겨가지고 부자를 없애고 공통적으로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이 공산주의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서 보니까 이런 말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바뀌어버려 사람들로 바꿔다니게 한다고 그랬고요. 누가복음 3장에도 보니까 소금은 좋은 것이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르면 쓸데없어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다모가지만은 여러분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은 인간은요 변질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 말씀을 동의하시겠습니까? 이건 믿습니다. 이건 동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같은 동시대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창세기 5장에서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여기 본문에 줄이겠습니다. 창세기 5장 4절로 5절을 같이 했습니다. 창세기 5장 4절로 5절 시작.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살을 살고 죽었더라. 자, 그러면은 누구는 몇 살에 누구를 낳고 죽었다 했는데 마찬가지 아담의 7대 소년 아까 누구라고요? 아까 에녹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다시 21절로 24절 볼까요? 창세기 5장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러면은 창세기 4장에서 아담의 7대 손 그러니까 가인의 7대 손 아까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가인의 그 아담의 7대 손 가인으로 말미암아 7대 손은 라멕입니다. 그러면 같은 7대 손의 여자에게 이른 사람이 지금 누구라고요? 이 사람은 에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은 에녹이 65살 때 누구를 낳았다 하냐면은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에 몇 년을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거.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알 것 같은데 여러분 에녹이 이 땅에서 365년을 살았는데 그러니까 65세 때까지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안 살았다? 살았다. 아니다. 안 살았다는 거죠. 전까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여기서 좀 우리가 정독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본문 말씀을 그대로 본다면 에녹은 65세 때 아들 무두셀라를 낳으면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삶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 그러니까 65세 전까지는 하나님과 하나님은 믿었겠지만은 지가복음으로 살았겠죠. 우리식으로 흔히 하는 말. 그러니까 마찬가지 에녹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설명이 이 짧은 말 속에 이제 들어있는 거. 자, 그렇다면은 그럼 이제 반면에 그랬었던 사람인데 무슨 일로 어떤 사유로 있는지 모르겠어요. 65세 때 아들을 낳으면서 우리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거. 그 65세 때 아들 무두셀을 낳으면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말인데 여러분 이건 지금도 그렇습니다. 누구가 신앙에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있지만은요. 사람은요. 여러분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주 하나님과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처음부터 신앙이 좋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행이라는 말이 언어에서는 여러분 거 보니까 할락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또 영어 성경에는 또 워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워크라고. 그러니까 이 워크라는 말을 그대로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동행, 같이 걷는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이것만 살펴보고는 끝내겠습니다. 동행자가 여러분과 나같이 사람이라면은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사람이란 또 우리가 부부가 한평생 살면서 동행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는 뼈와 살이 있어서 보이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에녹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뼈와 살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동행했다 그러는데 그것만 보거든요.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해석했길래 동행했다고 창세기자 그렇게 말할까? 그런데 말씀을 끝내기 아모스 3장 3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거든요.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여러분 그러므로 동행이라는 말은 함께 걷는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육신적으로 꼭 같이 걷는다는 말이 아니라 동행의 조건이라고 하는 거 우선적으로 두 사람의 뜻을 하나로 묶었다는 뜻입니다.
두 사람 양측. 따라서 에녹은 하나님 백성의 대표주자로서 뭘 보여주냐 한다면은 에녹에서부터 아담까지, 역으로 에녹으로부터 에녹탐이 무드셀라 아닙니까? 그 무드셀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대표성적인 사람, 즉 모델로서 보여주신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보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두 사람의 부부처럼 걸어갔다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과 뜻을 정성을 다해서 늘 같이 하나님의 뜻과 뜻을 맞춰서 산 것을 창세기 기자는 그걸 뭐라고 표현했다? 동행자였다 이렇게 말한다는. 그래서 창세기 5장에서는 에녹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전체적인 삶을 보라는 하나의 모델이고, 그래서 창세기 4장은 같은 아담의 7세손 창세기 5장이죠. 라멕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의 삶을 보라는 대표적인 대표성 사람 모델이 라멕이라는 것. 그래서 구약은 제사지만 신약은 예배인데,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날이지만은 그 외에 남은 날은 우리 뭐라고 표현할까요? 내 마음대로 교회 안 가니까 내 마음대로 가니까 우리가 발걸음 하나, 먹는 것 마시는 것도 그분과 동행하면서 늘 나를 돌아보는 삶이 되라는 뜻이 이 에녹의 삶 속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또 다르게 말하면 어떨까요? 우리 아이가 별것도 아닌데 그런 것을 우리가 이 다윗의 삶 속에 보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가지 말까요? 싸울까요? 전쟁하지 말까요? 그 아이처럼 아이가 아빠에게, 엄마에게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거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물어보는 삶이 동행하는 삶이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바꿔 말하면 호람되어 삶이기도 하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 뭐 금식을 몇 번 하고 뭐 성령,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은 동행자의 삶이 되라는 거. 믿습니까? 그러니까 동행자를 한 번도 성질도 안 내고 넘어지기도 안 하고 실수도 안 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오늘 말씀을 여러분 되새김하면서 실수가 많고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다시 한번 일어서서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아빠 미안해요,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안 할게요, 그래야 하는데 그것을 뭐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이렇게 구사할 필요 없이 항상 그렇게 마음과 뜻을 모두어서 인격적으로 대우하면서, 그게 바로 코람데오 삶이다. 이 동행자의 삶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이것이 행복.